시편 105편 24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분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팔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고 430년 동안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의 대적들보다도 강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에 그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민족보다도 숫자적으로 아주 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 민족보다도 강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72명이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급성장하고 번성한 영성한 그러한 민족, 강건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인 그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5절과 26절 사이에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4절까지는 창세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바로 보내시기니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시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함의 땅 곧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징조를 그리고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탈출은 세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을 보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꼭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지도자를 먼저 리더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나라든 또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는 바로 리더를 보내시,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내시는 영적 지도자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독립전쟁을 하거나 또한 그들이 뭐 항의 시위를 하거나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독립된 게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그리고 하미 땅에서 징조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징조를 막 행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런데 강팍하다는 얘기는 더 이게 마음이 악독해진다. 마음이 사람이 독이 올라가지고 악독해져서 그래서 강팍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 그래 놓고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안 보내. 근데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기는 물론 강팍해요. 그러나 매번마다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그래서 안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진 다음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역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앙이 피의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물에 있는 물고기를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땅에 개구리 재앙이 그래서 왕실에 궁실에까지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모든 곳곳에 이가 막 덕실덕실하게 하고 비 대신에 우박을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작물들이 다 멸하게 하시고 또 화염을 보내서 그들의 모든 그러한 경작한 것을 다 해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강충이를 보내고 그리고 그래서 채소 같은 거 모두 다 먹어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여러 잡신 우상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신을 앞세워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에는 그 잡신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봄신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일신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민족은 이스라엘 한민족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시족 국가들이 다 그 믿는 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신론 사상이 가장 심한.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네팔에도 지금 가게 되면 네팔에는 나무도 신이에요. 그다음에 원숭이도 신이고. 그러니까 그들 소도 신이고. 그래서 소가 신인 거는요. 동서양을 통해서 그래서 소가 우상이 된 것은 동서양을 통해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봄신론에서. 그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 10가지 재앙이 이것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그 잡신들의 들과 하나님이 잡신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잡신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상이 뭐냐?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은 우상을 바로 사람이 종악한 것도 우상이고 그 다음에 봄신론에서 믿는 이러한 잡신들이 다 우상인데 신약에는 우상이 뭐냐? 우상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뭐냐? 이 애굽에서도 역시 구약에서도 장자예요. 자식.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바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표적과 징조를 가지고 바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바로에게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는 첫 번째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가 믿는 잡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우상인 장자를 끄끔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그들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 머나먼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축복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일생 그리고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하루도 복되고 하나님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